제가 타이완에 처음 온 것이 1987년이었습니다. 87년에 왔는데 우리 찬양교회는 1988년 11월에 개척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때 교회 개척하실 원래 계획도 없으셨고 또 언어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고 해서 그때는 이제 타이완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곳이 왜 어떤 이유로 거기를 가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만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범대학교 도서관 뒤쪽 골목으로 가면은 조그만 시안탕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중국어 한마디도 못할 때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8년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한 34년 전의 일이죠. 34년 전. 어제 오전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줌으로 이제 그 만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제 10시부터 모였는데 제가 다닐 때 있던 성도분들도 있고 모르던 성도분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쨌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스웨덴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기억하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주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따뜻한 사랑, 사람들이 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포옹해 주신 것.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던 그 할머니, 저도 제가 오랫동안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저도 볼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맨날 혼내지만 말고 무서운 얼굴 째려보지 말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지금 아마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좋겠다라는 또한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청도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사역은 재밌었는데 주의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중에서 저에게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힘들 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 두 분의 장로님의 딸들이 마침 대학생이라서 대학 때 대학 청년부를 목회할 때 저희 이제 그 청년부 모임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애가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갑자기 반항을 한번 한 겁니다. 지금은 애들이 세대가 틀려서 그런지 저한테 할 말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지금 시대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갑자기 반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알았다고 넘어가겠지만은 엄청 혼을 내고, 근데 그렇다고 걔가 밉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여자는 어떠한 일을 저질렀냐면은 그때 좋아하는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그 대학부 안에. 부모님이 워낙 또 이제 보수적이시고 완고하시고 연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돈을 이제 부모님한테 받아서 쓰는데 저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고는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삥땅을 쳐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선물한 겁니다. 저한테 나중에 들켰죠. 이제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늘 이제 걔를 만나게 하면 내 선물은 어디 갔냐라고 따지는데, 어쨌든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그 부모님들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싸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정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엎드러져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무겁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죠?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무거운 사랑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짐은 어떠한 짐이셨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원수가 들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당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형제들이 뭔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따뜻한 선교사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내 스스로 혼자 자랑할 일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 가운데 서서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합당한 거룩한 그 사랑의 모습 안에 거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쓰면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자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들어서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밖에 믿음 생활하지 못해? 왜 저렇게 빛이 되는 모습을 살지 못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기쁨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죠?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의 부와 권력과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늘 스스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늘 그 지옥의 마음 끝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 아담에게 주셨던 벌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한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허무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들이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다다를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많이 보이겠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인생에 한 50만 넣어보십시오.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들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원수되었다, 친구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부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늘 그 힘들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타이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화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말이 어느 정도 통하니까. 근데 가자마자 성가대를 합니다. 중국어 글자를 못 읽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나가 주음보를 다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뜻은 모르면서 그 주음보 보면서 저 찬양하고 성가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 누나도 함께 참가했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보가 여러 자 된 거기에 점심 먹고 주음보 달라면 시간이 굉장히 갑니다. 근데 그 누나는 매일 저를 위해서 그 주음보를 달아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누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어린아이를 도와서 그 누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는 제가 시한탄 거기에 다닌 동안 계속해서 도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에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었으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저께 야 내가 그때 진짜 그거 써줘서 되게 힘들었다. 야 얼마나 귀찮은 줄 아니? 근데 그 누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힘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형과 누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서 뭔가 얻고자 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죠.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또 대만은 지금 오토바이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교회 다니는 형한테 살살 꼬셔 오토바이 좀 빌려가지고 타고 갔다가 잘못해 넘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물통 어디가 깨져서 고치는데 얼마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부모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토바이 탔다 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날 벼락 맞고 그냥 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말을 못하죠. 돈은 갚지는 못하고 늘 그 형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싹 얼굴 닦고. 근데 그 형은 그거 가지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 형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살아서 숨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주님을 여호와 내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양이 순한 것 같죠. 착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처럼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눈도 나빠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가서 거기서만 있고 거기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지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이게 겁대가리 없이 지 멋대로 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그 광야에서 맹수에서 물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채우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법은 배워가야 되겠죠. 한 번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서로 은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새롭게 태어난 자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가 막 싸운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아들 하나 봤기 때문에 애들이 싸울 일은 없지만은 여기 자녀 둘 이상 되신 분들 막 자녀들이 막 그냥 물고 뜯고 그렇게 심하게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같은 형제자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자라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부터 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